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계속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총독 벨릭스 앞에 고발을 당한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세상에 얼마나 급속하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두려워서 바울을 죽여버리고자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전염병처럼 이 복음을 우리 사회 모든 구석구석마다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소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의 고소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10절부터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노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결과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는 명령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불신자를 조차 알아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증거를 남기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우리의 실제 대화와 교제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혼 사랑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한 세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사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지레 짐작하고 성전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했던 거죠. 당시 성전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거나 이들의 출입을 도와주는 유대인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가까이까지 갔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 신자였던 드로비모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도시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을 잘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헬라인 드로비모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이 사건을 후회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영혼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 사랑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오직 예수님에 대한 대화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과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인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